11월 20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오. 너 하나님께 이끌리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분기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로마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서는 잘 아시다시피 16장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1절부터 12절까지 12장까지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11장까지는 신학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교리적인 부분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곤란한 이야기를 하시죠. 1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숨막히는 내용이고 참 쉽지 않은 내용이죠. 교리는 물론 은혜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더더욱 12장부터 16장까지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믿고 실천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서 의롭게 하셨다. 이것이 전반부에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참으로 이것이 굉장히 신묘막측한 것이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악한 짓을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돼서 목사님이 되셨다. 믿겨지지가 않죠. 그런데 나는 믿겨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당연한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당연한 거지,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죠. 참 사람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모자란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셨는지 그 주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는가
하면서 참 감탄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세리 삭개오잖아요. 매국노라고 놀림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던 돈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목적 삼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세리 삭개오인 것이죠. 삶의 목적이 돈에서 물질에서 예수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운 거지 나나 남이나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참 이것이 180도 변화된다는 것이 참으로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신창원 씨가 마음이 바뀌어서 착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께 가능한 일이겠어요? 신묘막측한 일인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12장부터 주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참으로 숨막히는 말씀인데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는 11장까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이신칭의의 구원을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12장부터 말씀을 하는데 아주 숨막히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앞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부탁을 한다.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한다. 그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만 참으로 철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모든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인에서 의인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몸을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인가?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 믿고 나니 미쳤구나.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니. 여러분 그런 주문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용납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실제로 6개월 된 아이를 바쳤어요. 자기 자식을.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잘 살려고, 돈 벌려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그 6개월 된 아이를 바쳤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재물은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구약적인 생각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약을 사는 바울에 있어서 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그 얘기는 뭔가 이렇게 다른 성경과 맞춰서 보니 우리의 뜻과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우는 거죠. 바울이 받던 예배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죽잖아요. 근데 신약의 제사는 뭐가 죽습니까? 내가 죽진 않잖아요. 그럼 나의 무엇이 죽습니까? 나의 뜻이나 주장이나 의지가 죽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나를 죽이는 시간이다. 이게 참 힘든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예배는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삶 전체가 그렇게 산 제물처럼 내 뜻을, 주장을,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영적인 예배니까 성령의 감동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모든 예배는 성령의 감동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의 영적이라는 말은 그런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이라는 이 말은 로고스라는 말을 아시죠? 로고스라는 그 말의 형용사입니다. 합당한 그 말입니다.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이 되는 예배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말이 되는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 되는 예배가 뭘까요?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의 말이 되는, 그 말씀의 말이 되는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일 예배만 가능하겠어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드려져야 될 예배죠. 그럼 그 드려져야 될 영적인 예배가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 읽었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2절에 말합니다. 참 저는 요즘 기도하는 내용이 결혼에 관한 내용이죠. 세상이 너무나 급속하게 세상 문화에 기독교인이 젖어 삽니다.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것이 가나안 정복기에 나타났죠. 그들이 잘 사는 모습, 그들이 부하게 사는 모습에 현혹이 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출애굽기의 가르침,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적당히 양다리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출애굽한 영적인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물들어 있는 게 결혼, 돈, 건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겁니다.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애가 결혼을 하는데요, 주례는 안 한답니다. 주례를 안 하고 어떻게 그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혼입니까? 그러면 요즘 다 그래요. 제 자식인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애들의 트렌드가 그랬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헌금 생활도,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에 걸맞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첫 번째 2절에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날마다 우리는 가나안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렌드 속에 살고 있죠. 욕심이 가득하기도 하고 서러움이 가득하기도 하고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되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내야 되는데 마음이 새롭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겠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신앙의 면에서도 우리의 의지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비워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이 행동을 할까 말까. 그래, 해서 무슨 득이 되겠나, 뭘 알아듣겠나, 그냥 참지, 알았다고 하지, 그 이상의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얄팍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일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기준을 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8절까지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참 예배는 어렵습니다. 믿지 않거나 마음이 없으면 예배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천이 어려운 거죠.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옛날 부목사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죠. 나에게서부터 남에게서부터 다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인식이 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가장 쉽지 않은 예배, 그것도 삶으로서 드려지는 예배, 그러한 예배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이 말씀에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일, 그런 일들을 어제 장로님하고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자는 말씀을 기도 가운데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 주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실천하는 분들마다 주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구구절절하게 체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이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재직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신묘막측하게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